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는 물론이고 그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까지도 예수님과의 특별한 사랑이 있었던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말할 만큼 예수님과의 이 특별한 사귐이 그 가정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좋은 믿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지만 또 동시에 그 안에 있는 한계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한계가 어떠한지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마르다, 마리아 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관점이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마르다도 고백했고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 생각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은 것이나 혹은 따로 사람을 보내어서 기별까지 했는데도 예수님 빨리 오지 않고 좀 늦장 부리신 것에 대한 어떤 원망이나 섭섭함이 아니라 그 마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아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쉬운 마음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예수님이 늦게 오셨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기만 했어도, 정말 예수님이 그곳에만 있기만 했어도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이 마리아와 또 마르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런 마르다, 이런 이 마리아의 모습만 해도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아주 수준 높은 어떤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함께 계셨더라면 죽어가던 그 나사로를 위해서 분명히 반드시 기도해 주셨을 거고, 이 예수님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분명히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어떻습니까? 상당한 수준의 믿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만으로도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죠? 우리 다들 한번 봤던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보면서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두 번째 표적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의 집으로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안 가셨어요. 그죠? 직접 가시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그냥 말씀만으로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 현장에 가셔야지만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말씀으로도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이 마르다처럼, 이 마리아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같이 계시기만 하면 병도 낫고 같이 있지 않으면 병이 낫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고 한계를 설정할 때가 우리에게도 종종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그 슬픔과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그거는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너무나 귀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제한하고 한계를 딱 설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먼저 마르다가 먼저 등장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집에 앉았더라. 아멘. 여러분, 참 사람의 성격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대로 잘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집에 왔을 때 마르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대접하려고 막 이리저리 뭔가를 분주하게 움직였던 그런 행동파였고, 또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발 앞에 탁 앉아서서 예수님 말씀 탁 들렸던, 귀 기울였던 그 장면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의 기질이 그대로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어떤 성격이 더 좋으냐, 어떤 기질이 더 적합하다,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기질과 개성에 따라서 예수님 사랑하면 되고요, 예수님께 반응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마르다는 곧바로 막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마리아는 그 집에서 딱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맞이하러 뛰쳐나갔던 마르다가 예수님께 무슨 말을 했습니까? 21절과 22절에 나오는데 우리 21절, 22절도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는 줄 알나. 아멘. 여러분, 마르다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라비를 잃은 그 슬픔, 그죠? 안타까움, 아쉬움이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 신앙이 견고하게 딱 서 있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낙심과 아쉬움이 가득할 때 예수님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드는 그 일, 여러분 그거 쉬운 일 아니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이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그런 아픔의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고백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 눈에 눈물이 있어요. 그 마음의 슬픔과 괴로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르다의 믿음의 고백 앞에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입니다. 23절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일부러 이틀이나 더 지체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전한 그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렇게 딱 분별하시고 일부러 이틀을 더 그 계시던 곳에서 유하시고 늦게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비록 큰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던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반응해요. 예수님이 네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고 말씀하시자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부활하실 때 부활하는 그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딱 받아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마르다의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훌륭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캐치해서 딱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나사로가 죽었지만 바로 지금 이 현장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르다는 언젠가 다가올 그 미래의 어느 시점에, 그 마지막 날에 그때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그때에는 그 일이 일어날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오라비가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는 그 영광을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게 될 줄은 여러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 나사로가 지금 여기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 일을 상상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경험해보지를 못했으니까. 여러분, 이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25절과 26절인데 우리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마르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미래적입니다. 영적이죠. 먼 훗날에 대한 관점을 마르다는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다시 예수님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다. 내가 부활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르다에게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믿고 있었던 부활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이미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는데 여러분, 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언제입니까? 현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인 겁니다. 미래. 분명히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믿는데 분명히 살아나긴 할 텐데 그때가 현재 지금이 아니라 먼 훗날에 언젠가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그렇게 부활하게 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요렇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제한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경험으로 한계를 딱 설정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먼 미래에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관계 안에서 부활의 권능이 역사를 하게 될 것은 믿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예수 부활의 능력이 역사한다라고 믿지 못할 때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참 많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영적으로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에서는 사실이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일하심을 구체적인 현실의 삶에서는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도 없이 제 안에도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부활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다라는 그 진리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영적이고 내적이고 어떤 심리적인 영역에서만 주님을 그렇게 믿으려고만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서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직장에서 돈 버는 그런 일들에서는, 아니면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 가족들을 꾸려가는 그 일들, 그런 구체적인 일들에서는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마치 그 영역은 주님의 영역이 아닌 것처럼 제한시켜 버리고 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떤 우리의 도덕성이나 어떤 윤리적인 영역에서는 그 말씀 잘 적용합니다. 하지만 지금 나에게 있는 아픔, 나에게 일어나는 그런 질병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 요즘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는 않으셔. 그러면서 그냥 쓱 지나가 버릴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물론 모든 질병들이 여러분 언제나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으로 낫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곧바로 이 병은 죽을 병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 받게 하기 위한 그런 일들이야 라고 그렇게 딱 분별하시죠. 여러분 모든 병이 언제나 다 낫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확신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확신 주실 때에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 병이 진짜 나을 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반응이에요. 비록 우리 눈에 보이기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 주실 때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말씀 딱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딱 붙들고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일을 주님께서 하실 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바른 믿음이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어떤 특정한 영역에만 딱 제한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저는 오순절주의자나 혹은 은사주의자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니 좋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싫어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구체적인 신앙생활에 도전을 주고 기여하는 부분들을 저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저는 어릴 때부터 장로교에서 자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신앙과 신학이 아주 보수적이었어요. 복음주의적인 말씀을 기반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해서 좀 닫혀 있었습니다. 뭐 우연이겠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뭐 그럴 수 이렇게 여러분 이런 시각과 관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딱 졸업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딱 목회를 시작할 때쯤에 하나님께서 제 눈을 확 열어주시는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허리 디스크가 와서 여러분 2걸음 3걸음도 못 걸었던 적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분명히 그렇게 막 걷지도 못하고 꼼짝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배 가운데서, 특별한 예배도 아닙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을 확 주시는 거예요. 너희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말씀을 탁 주시면서 제 아픈 허리를 탁 만져주신다는 게 저한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도 허리가 안 아파요. 지금까지도 깨끗하게 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눈이 확 열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확 열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이 장로교에 속한 개혁주의자들은 성경대로 주님 믿고 싶어 합니다.
그죠? 다른 거 개입하는 거 싫어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아주 좋은 장점이고 아주 건강한 신앙을 만들어갈 수 있는 토대와 같은 그런 것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제한하거나 여러분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 믿어야 되는 거죠.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우리는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딱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주님 딱 붙들고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인격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마르다는 우리의 모습처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일하심을 제한시키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그 여동생 마리아도 등장하는데 마리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리아도 참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급히 예수님께로 막 달려나갑니다. 예수님이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도 않으시고 마르다를 만났던 그곳에 그대로 계실 때였는데 여러분, 그때에 바로 곧장 마리아도 예수님께 곧장 달려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의 모습을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31절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급하게 뛰어나가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해하죠. 무덤에 가는 줄 알았습니다. 무덤에 가는 줄. 큰 슬픔에 잠겨 있으니까, 그 오빠, 그 오라비가 탁 죽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무덤에 가서 애곡하는가 보다, 곡하러 가는가 보다,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마리아가 지금 향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32절 앞부분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큰 슬픔이 그 가운데 있어요. 큰 아픔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을 당했음에도 여러분, 그 슬픔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서 그 앞에서 울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로 가기보다는 그 아픔이 있는 곳으로, 슬픔이 있는 무덤으로 가서 슬픔에 잠기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그 슬픔 가운데서도 예수님 앞에 가서 울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마리아도 그 언니 마르다와 똑같은 한계가 있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것인데 라고 아쉬워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슬픔에, 그 아픔에 매몰되지 않고 그 슬픔 가운데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 엎드려 울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예수님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다 자기 감정에 아주 충실합니다. 자기가 있는 그 상태나 자기 안에 있는 그 감정과 느낌에 아주 충실해요. 그래서 슬픔이 있을 때에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감정과 그 슬픔에 빠져서 잘 헤어나오지 못하고 더 깊이 그 슬픔에, 그 아픔에, 그 상처에 더 빠져들어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슬픔이 찾아올 때가 왜 없겠습니까? 아픔이 찾아올 때가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 슬픔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올 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 가서 우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의 힘과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과 소망이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들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친구도 있고 동역자들도 있습니다. 그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여러분 선물입니다.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그 순간에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셔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픔에 잠겨서 무덤으로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슬픔에 빠져 무덤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우는 것이 여러분 오늘 마리아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리아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3절에서부터 35절까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더 33절부터 35절까지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는 좀 덜한 것 같던데 우리나라에서도 장례식장에 가보면 뭡니까 재단이라고 합니까 상류라고 합니까 그 장례식장 앞에서 가족들이 곡하는 거 자주 봤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눈물이 안 나는데 계속 아이고 아이고 하는 경우 참 많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장례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곡을 할 수 없으니까 예전에 이런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돈을 주고 곡을 대신해 주는 그 사람을 데려오기도 했답니다. 아니면은 가까운 사람 친지나 아니면 친구들이 대신 잠깐 쉴 수 있도록, 상주가 좀 쉴 수 있도록 대신 곡을 해주기도 하죠. 여러분, 이와 비슷한 문화가 그 당시 유대 사회에도 있었습니다. 그 유대 사회에서도 장례가 나면 돈을 주고 곡하는 사람들을 불러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장례식이 진행되는 그 일정 내도록 울면서 그 장례에 온 사람들이 정말 슬픔을 표출하고 드러내도록 돕는 역할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나사로가 죽고 그 누이들만 남았다는 것이 너무나 아프고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장례에 그 주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와서 함께 울기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 이들은 그 슬픔과 아픔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그 슬픔의 당사자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들과 다른 사람입니다. 다르게 반응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에 아주 가까이 계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아픔과 슬픔을 냉담하게 반응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슬픔과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견고하지 않고 또 때때로 불완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우리를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다 받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도 우리의 아픔과 슬픔에 예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죠? 제가 목사로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할 때마다 사람들이 목회자나 이 중직자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들 참 많이 느껴질 때가 많은데 어떤 게 느껴지냐 하면요, 왠지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중직자들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는 조금 더 완전한 사람이기를 좀 기대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슬픔과 아픔을 당할 때에도 왠지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 이 안수 집사님들은 좀 덜 슬퍼하고 좀 잘 버텨내기를 원하는 것 같고, 또 큰 아픔과 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좀 덜 어려워하고 좀 덜 힘들어하면서 든든하게 또 견고하게 잘 견뎌내고 이겨내기를 기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걸 종종 느낍니다. 여러분, 어디 목회자들이나 중직자들이 당하는 슬픔과 그 어려움의 강도가 다른 것 아니에요. 똑같은 아픔이고 똑같은 힘듦입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그래도 나보다는 좀 더 나았으면 좋겠다, 나보다는 좀 더 잘 견뎠으면 좋겠고 좀 이겨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것,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는 것, 그거 다 알고 계시기에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런 기대를 하지 않으세요. 너 잘 좀 견뎌내라고.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왜 그의 손으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손으로, 하나님 손으로 직접 만든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큰 아픔과 슬픔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가 잘 드러내는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너 왜 그 슬픔에 어려워하냐고, 너 왜 그 슬픔, 아픔 이겨내지 못하냐고, 왜 아직도 슬픔 가운데 있고 아픔에 허덕이고 있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슬픔에 함께 동참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울고 있었던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왜 이렇게 연약하느냐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 슬퍼하며 함께 울고 눈물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곧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일으키실 건데, 그죠? 그런데도 눈물 흘리고 있는 자들에게 이 믿음 없는 것들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그들과 함께 눈물 흘리시고 아픔에 동참해서 함께 울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예수님 닮아야 돼요. 그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 아닙니다. 정답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이지 정답을 딱 갖다 대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뭐만 자꾸 이야기하려고 합니까? 정답만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믿는 성도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정답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이거 너 슬퍼할 일 아니야, 너 힘들 일 아니야, 요 주님 우리 함께 하시니까 너 이겨낼 수 있어, 요 정답을 자꾸 갖다 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슬픔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정답이 아니라 뭡니까? 같이 울어주는 게 필요해요. 같이 울어주는 거, 같이 웃어주고 같이 울어주는 그 공감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특히 이게 부부관계에서 참 많이 드러나는데, 요 남자들, 저를 포함한 모든 남자들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뭡니까?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 여러분, 보통 이제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자기 속마음을 막 쏟아놓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고 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딱 잊고 있는 이후에 자기 아내의 속상한 일들을 막 남편들에게 막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럴 때 남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들어주면서 맞장구 쳐주고, 이야, 같이 욕해줘야 됩니다. 이 사람 나쁜 사람이네 막 하면서, 아이고 당신 참 힘들었겠다고, 내가 가서 한번 좀 따져줄까 하고 막 옷 입고 막 이렇게 나가서, 그죠? 그럼 더 열을 내주고 막 더 씩씩거리고. 그런데 아내들 다 알아요, 그거 못한다는 거. 남편들이 막 그래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내들 한번 대답해 주시죠. 마음이 좀 누그러집니까? 안 누그러집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누그러진대요. 제 아내한테도 물어보니까 누그러진대요. 진짜 그렇다. 하지만 여러분, 실상 이 남편들 어떻게 합니까? 진짜 남의 편 되죠. 그죠? 진짜 남의 편입니다. 그 상황과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봅니까?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을 다 견지합니다. 그리고는 아내에게 아니지, 이럴 때는 이게 맞지, 그 네가 오해한 거고, 아마 그 사람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거야, 아주 정확한 정답을 딱 말하면서 오히려 아내에게 책망하고 훈계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밥 못 얻어 먹습니다, 남편들. 그죠?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방법은 정답을 딱 갖다 대는 거, 여러분 그게 아니라 뭡니까? 공감하는 겁니다. 같이 우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웃는 게 필요한 겁니다. 정답을 딱딱 갖다 대면서 답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정답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상한 마음을 알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제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뭡니까? 마음을 먼저 만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 어떻습니까? 그들의 슬픔과 마음, 아픔을 공감하시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38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어떻게 여깁니까? 비통히 여기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통히 여기신다. 여러분, 여기에 비통하다라는 말에는 무슨 말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분노하다, 화를 내시다, 이런 말이 딱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시며 함께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분노가 있다는 겁니다. 분노가. 여러분, 그렇다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분노하시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여러분, 그러면 이 예수님의 분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존귀한 생명들을 비참하게 깨뜨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삶의 자리로 끌고 가려고 하는 뭡니까? 죄. 그 사망의 권세를 향한 그 분노가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싹 들어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울며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동정하시며 함께 아파하실 뿐만 아니라 그 슬픔의 근원 뭡니까? 죄에 대해서, 또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을 향해 분노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너 이제 끝났다, 여러분,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의 근원을 완전히 극복시켜내서 죄로부터 자유, 온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언제 그 일이 일어납니까? 먼 미래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부터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뭡니까?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놓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아뢰며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문제만 다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근원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눈물을 가지고 상한 마음과 통해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과 아픔의 근원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승리하심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권능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오십니다.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큰 상실과 아픔 가운데서 눈물 쏟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언젠가 미래에 있을 부활이 있을 거라고 믿는 것,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이미 예수 부활의 권능이 역사하고 있으며 우리가 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깊이 박히기를 주님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 앞에 나와 눈물 흘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 믿음을 말씀하시며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리라 라고, 없애라고, 제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가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에도 이 마르다의 대답처럼 무덤에 가로막혀 있는 돌이 있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도무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냄새도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장애물이에요. 방해물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40절입니다.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지 아니하겠냐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무릎을 가로막고 있는 돌도 있고 또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시신에서 냄새가 나기까지 합니다. 부활의 권능이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현실적인 장애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장애물들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믿음이 여기에서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너희가 믿으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덤에 돌을 옮겨 놓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42절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정말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신앙과 믿음은 우리의 어떤 내면이나 아니면 종교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면은 먼 미래에 일어날 줄 아는 여러분 그 일에만 초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그 삶의 자리,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은요, 우리의 기질, 우리의 자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시며 그 문제의 근원을 향해서 분노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여러분 먼 훗날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보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복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